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객관적인 사실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진실입니다. 진실. 좀 더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찰을 합니다. 근데 병이 있어요. 그 병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CT 촬영을 하고 MRI 촬영하고 초음파를 하고 또 심장병을 또 이렇게 있으면 여러 가지를 다 골고루 체크를 해요. 근데 의사가 그거를 이제 다 정보를 한 다음에는 의사들 내과, 외과, 뭐 심장병 뭐 다들 모이게 해서 보게 합니다. 자, 이 의사가 주치의가 내가 보기엔 이런 것 같은데 당신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럼 이분들이 다 이 객관적인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서 내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다. 이 병은 이렇게 수술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확실한 증거, 팩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실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냥 주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딱 생각해보고 이게 옳아 이렇게 하다 보면 진실이 나올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허위가 되게 되고 결국엔 내가 곤란한 사실에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때 나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 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할 때는 그것은 그 사람이 객관적인 그런 그 모든 것들의 자료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검증이 가능한 지식들을 내가 다 갖고 있다.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난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거죠. 대개 보면 사람들이 개인의 감정이나 또 자기의 어떤 주관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정말 바르구나, 옳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객관적 사실을 모르면서 그냥 대충 내가 판단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누구의 돌사진에 돈이 이렇게 사진이 있었다. 그런데 보니 그게 애나더라. 이 사람은 친일, 그 아버지 때부터 친일이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였어요. 근데 자세히 정보를 두고 파악해 보니까 일본 돈이 아니라 옛날에 그 우리나라 돈이에요. 그러니까 1000엔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옛날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옛날 돈이죠. 옛날 돈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서 이게 거짓된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그때 환으로 계산할 때 1000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00환짜리인데 일본 돈이라고 그렇게 했다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사과를 하는데 자기가 정보도 확실하지 않을 때 자기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도 이렇게 글을 써는 거 보면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학교 문제를 보면 어떤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걸 이쪽 얘기 저쪽 얘기 안 듣고 주관적으로 우리 학교의 문제도 그냥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보도된 걸 이번에 다 정리해서 우리가 언론중개위원회에다가 그거를 정보를 했는데 그것만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31건이에요. 31건. 31건을 중개위원회에다가 이거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보고해버리니까 잘못 보도된 게 많다. 그래서 사실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공하면서 언론위원회에다 이거 중개해라. 이거 잘못 보도된 거니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객관적 사실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진실을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마스 풀러라는 사람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내도록 해라. 사실적인 근거를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 당신을 공경에 빠뜨릴 것이다.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결국에 공경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객관적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어떤 내용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을 마친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지금 마귀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냉정하게 봐야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하는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이 아무것도 잡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시는데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였다. 40일 동안 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마귀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시장하세요. 사람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니까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 배가 고픈 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면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요. 사람의 아들이 개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마귀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명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걸 알아요. 마귀가 이분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은 창조주요, 당신은 하나님이요, 돌로 얼마든지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신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 돌로 떡이 되게 해. 사람은요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면 잠이 깊질 않아요. 그러면 사람의 신경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해져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시장하신 이런 때에 마귀가 와서 배고픔을 지금 충동질 하면서 자,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면서 사람의 욕망을 지금 채우게 하라. 이렇게 지금 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배가 고프면 도둑질도 하고 때로는 강도질도 하잖아요. 옛날부터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다. 아무리 우리가 구경하고 싶어도 배가 고프면 못한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사흘만 굶으면 남의 탄다. 도둑질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배고픈 걸 못 견뎌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뒤에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이분은 확실히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거를 입증해 주는 거예요. 다윗도요, 들판에서 사울왕에 쫓겨서 군인들과 함께 몇 사람이 단체적으로 거기서 생활해요. 근데 굶주리고 있습니다. 나발의 들판에서 그 가축들을 돌봐줬는데 어느 날 이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날 잔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한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단칼에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니까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가 너의 목장도 지켜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먹을 걸 잔뜩 갖다가 다윗에게 주면서 내 남편은 어리석어서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거 먹고 노여움을 푸십시오. 다윗이 그 음식을 받고 노여움을 풀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배고프면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배고픔에 있는데 마귀가 와서 지금 이거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뭘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마귀가 입증해 주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구나, 사람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시장하셨다 그래서 시장하셨어.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를 구했어요. 무화과나무를 보고 가까이 가서 열매를 찾아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했을 때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 문둥이의 집이었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 그랬어요. 함께 식사를 했다.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성경 보면 예수님과 많은 사람과 함께 집에서 식사한 내용들이 많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냐?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다 보니까 피곤하신 모습을 보여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그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 말은 뭐 깔지도 않고 뭐 이렇게 치우지도 않고 털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날씨가 덥고 지쳐 계신 거예요. 그 우물 곁에 예수님이 털썩 앉으신 모습. 그 바로 때가 6시쯤 되었다. 정오 12시니까 여기는 굉장히 더울 때거든요. 예수님이 거기에 털썩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피곤을 느끼시는 분, 그리고 지치면 털썩 주저앉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보여요? 객관적인 사실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슬픈 일을 만나면 울기도 하세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셨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때로는 주님이 화가 났을 때는 채찍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채찍질하고 내쫓고 그 물건을 갈아 엎어버리고 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감정, 똑같은 배고픔, 똑같은 피곤함을 가지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먹을 게 풍요롭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인간이 진짜 행복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그럼 뭘로 사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영혼이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사람이 돈 많고 먹을 거 많아서 인간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내 영혼의 만족을 가지면 단칸방에 살아도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하긴 하다 그 말이야. 떡도 있어야 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사느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 뭘로 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때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객관적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요. 그러면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면 땅의 것을 위해서는 먹고 사는 것만 위대하게 여겼다면 우리 주님이 좋은 길로만 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어디로 내몰죠? 광야로 40년을 내몰아요. 광야로. 광야는 길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매우 더워요. 물도 흔하지가 않아요. 막막한 그 사막지대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갈 때 하나님이 날이 더우면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우면 열대야 현상으로 불기둥으로 훈훈하게 해주시고 먹을 게 없으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적이 오면은 기도를 통해서 그 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들을 도와주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바닥도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면서 이런 사막의 길, 광야의 길로 내몰았느냐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가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객관적 사실 뭐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말씀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뭘 본을 보여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은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30여 년 동안을 그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33세까지 사시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공생애의 길, 사람과 똑같은 그런 과정을 겪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을 마귀가 객관적으로 입증해 줬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인류의 구세주다. 인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세주다. 이것을 입증해 줬어요. 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 천하만국, 온 천하를 보여줬어요. 제가 지난번에 영월에 갔는데 우리 김대하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우리 전규택 목사님이 거기에 최고 높은 관측소가 있더라고요.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를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거기를 올라갔어요. 근데 진짜 높더라고요. 거기서 영월을 내려보니까, 영월읍을 내려보니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영월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높은 데 올라가니까 다 보이는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내게 넘겨줬다. 누가 넘겨준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누가 넘겨준 겁니까? 이것은 사람이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라. 그리고 내가 이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거는 모든 생물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내가 다스려라.
사람들에게 이 우주 모든 것을 다 주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근데 인간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이 행복의 동산에서 쫓겨나. 그 누구한테 그걸 뺏겼냐? 마귀가 세상을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넘겨줬다. 너희가 내게 넘겨줌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너 그러니까 너 나에게 절하면,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이거 너에게 줄 거니까 다 나한테 잘 보여라. 나를 섬겨라. 나를 경배해라.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마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권력자나 어떤 높은 사람한테 나한테 잘 보여. 그래야 내가 한 자리 얻어. 이런 식이잖아요. 직장 다니면서도 우상사에게 잘 보여야 내가 진급할 때 문제 없고 내가 잘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타협하고 저들에게 절하고 저들을 섬기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죠. 너 내게 절하면 너 이런 거 얻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 길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에게 절해.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거 내게 넘겨준 거 다시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빼앗긴 이 세상을 다시 찾으러 오신 분이야. 그건 우리가 빼앗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빼앗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빼앗긴 거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며 천지를 다 운행하고 계시며 주권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러 온 거예요. 죄인들을, 저주받은 죄인들을, 사망에 이른 죄인들에게 이제는 영생을 얻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셔서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세상을 정복해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다시 정복해라. 그걸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명예를 얻고 출세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권력을 잡고 모든 세상을 장악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죄인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죄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패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려낼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히브리서 2장 8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지만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천하 만민 세상이 다 복종해야 옳은 것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아직까지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잠시 동안은 천사보다도 못한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느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 관을 쓰신 그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하면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죄를 짊어지러 오신 어린 양으로 오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분인데 지금 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했느냐면 우리의 속죄 제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마귀가 웃기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준 것을 지가 장악해놓고 다 내 거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정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을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야 되고 썩어 있는 것을 썩지 않게 소금으로 바꿔버려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객관적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6절에 그는 근본이 하나님이 본체다.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위치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고 그 말이에요.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아주 낮은 자리로 오신 거예요. 종의 모습을 하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똑같이 됐는데 우리 주님이 군림하는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낮은 자리, 종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뭘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세상에서 빌빌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과 싸워 이겨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불의한 것을 이기어서 의롭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저 윗사람한테 잘 보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썩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부패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젠 달라져야 되죠. 예수님도 오늘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어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 아버지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만들길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너희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그런 말씀 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왜 십자가를 져야 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됐지. 물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러나 이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싸우려면 자연히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어둠의 세상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과 충돌합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산다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 제자지.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지. 그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내 제자가 되겠느냐. 세상에서 때로는 불편하게 살죠. 윗사람에게 한 번만 잘 보이고 저와 함께 술 한잔 나누면서 아부 떨면 적당하게 그 사람과 타협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섬기는 거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누구만 예배하면 되느냐?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세상에 내가 볼 때는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부하다가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세상의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세속화된 것,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 거부하고 언제나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통치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해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라. 할렐루야. 그런 지도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성도, 인성도 예수 품성으로 바뀌어지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섬김의 종.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마귀가 또 이끌고 세 번째 시험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10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너 지켜줄 거 아니냐? 아니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지켜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건져줬잖아. 11절에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 아래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가 받아주지 않겠냐. 그런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보면 사람들이 천사가 너를 딱 받아주면 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저 높은 데 뛰어내는데 사람이 다치지도 않아. 그러면 인기 짱이 되겠죠. 대단한 분이 되겠죠. 막 스턴트맨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바다 위도 걸으신 분 아닙니까? 파도도 잠잠하게 하신 분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뭐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수 있으시겠죠. 바람아 파도에 잠잠하라 그래도 잠잠해지니까 얼마든지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인기를 얻은들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뭐냐면 너 영웅이 돼. 사람들에게 인기인이 돼봐. 너 높아져봐.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인기를 먹고 사는 시대잖아요. 인기 시대, 인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뭐 될래? 나 탤런트 될래요. 인기를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기. 근데 지금 예수님 보고 하는 얘기가 천사가 당신 받아줄 테니까 한번 높은 데 뛰어내려봐. 영웅심을 자꾸 자각하는 거예요. 당신 최고야. 사람들이 당신 보고 야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렇게 하고 당신을 추앙할 테니까 한번 가봐. 인기 있게 살아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목사들도 목회를 하다 어느 정도 교회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옆에 와서 막 그래요. 감독하세요. 감독하세요. 모두 해보세요. 막 이렇게 충동질을 해요.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어. 당신 거기에 쏘가 넘어가면 안 돼. 자꾸 이렇게 권력을 인기를 자꾸 끌어올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의 장로님 없으면 교회가 되는 일이 없어. 장로님 그러다 보면 교만이 쫙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인기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인기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한번 쫙 올라갔다 인기가 팍 떨어지면 자기를 이기기가 어려워. 왜? 자기 숭배 사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보고 한번 인기 짱이 되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마귀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예수님의 그 동생들도 육의 동생들 있잖아요. 동생들도 막 그 예수님 보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병든 자 고치죠. 물고기도 막 잡으시죠. 기적도 일으키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이 갈릴리 호수가에 예수님만 가면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야. 그걸 보고 형님 예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로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라. 왜 갈릴리 시골 총구석에 처박혀서 왜 여기서만 오문작오문작하냐.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 도시로 가게 되면 얼마나 사람이 많냐. 거기 사람들이 당신이 행한 일 보고 엄청나게 올 거 아니냐. 4절에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자기가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묻혀서 일하는 사람은 없다. 아니 자기가 나타내고 자기가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묻혀 사냐. 그러니 형 여기서 있지 말고 이 갈릴리 촌뛰기로 있지 말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도시로 올라가세요.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주도 쪼락말도 한양 올라가야 명마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보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세요. 자꾸 좀 부각시키세요. 인기 짱이 돼보세요. 세상에서 좀 멋있는 사람이 돼보세요. 예수님 보고 막 세상 영웅되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충동질합니다. 왜냐? 그 형제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몰라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근데 예수님은 6절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지 않아서 너희 때가 되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누구 시간에 맞춰 사는 분이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에 맞춰 사는 사람이지 시간이 흘러가는 크로노스라는 자연의 시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이지. 그런데 자꾸 충동질하면서 인기인이 되라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막 끌고 다녀. 내 말 들어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인기인으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자기 인기 저술로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자기를 자꾸 우상화시켜버려. 자기를 높여버려. 그래가지고 자기 영웅이 돼. 은사를 가지고 이용해서 자기 부를 챙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큰일 난다. 협박을 해. 협박을 해. 이 목사도 싹군이 돼버리면 자기가 영웅이 돼. 굉장히 인기 있는 거 가지고 사람이 지지고 막 병든 자가 낫고 그러면은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박을 해. 있는 돈도 막 갈취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걸 또 믿고 쫓아가는 엉터리들이 있어. 여러분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영광 돌려야 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마귀는 자꾸 뭔가를 보여주고 과시하고 나타내려고 그러지만 절대 기독교는 고난 뒤의 영광인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자꾸 내가 으뜸되고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최고가 되고 싶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는 뭐예요? 종의 문화, 노예 문화야.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전부 다 군림해 보려고 그래.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종이 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국에 우리는 그냥 주를 위해 살다 주를 위해 죽는 거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높은 데 뛰어내려봐.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려서 죽어보세요. 예수 투신 자살했다 그러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살해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영광을 가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말이야 속상한다고 어느 교회에서는 교인이 강단에 올라서 휘발유를 뿌리고 화형을 해가지고 세상을 뜬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뭐냐면 영웅심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말합니다. 마귀가 와서 너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 그랬더니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뭐 했다고요? 난 이 말씀이 참 안타까워요. 마귀가 한번 떠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또 잘못되면 금방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 아닙니까? 여기 성경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잠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겠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할 때 마귀가 못 들어와.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은혜가 소멸돼 버리고 조금만 어떤 낙심이 되면 마귀가 금방 파고 들어가서 원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섬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앉아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가 되고자 하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객관적 사실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사람이시다. 우리의 죄를 져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면 말씀이 살아야, 말씀으로 살아야 너 영원히 산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린 영이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세상에 뭘 얻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세상에서 너 나한테 복종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력을 줄게, 힘을 줄게, 영광을 줄게 유혹을 하지만 예수 믿는 건 그걸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하는 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교회는 내가 뭔가 인기를 얻고 내가 교회에 와서 뭔가 명예를 얻고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종이 되어 섬기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객관적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는 바로 참된 사람이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였으며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섬김의 종이셨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